한번 따라보겠습니다.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자.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백향목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면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종려나무는 종려주의를 통해서 많이 하지만 백향목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게 그렇게 관심도 없고 또 알려지질 않습니다. 근데 백향목에 대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백향목까지 성장하길 바라길 원합니다. 사람이요, 실패하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조기에 성공했다가 넘어지면은 일어나기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경력이 작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답니다. 두 번째는 중년에 상처를 당하면은 또 새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 만들기가 쉽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애기들이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세 번째는 노년에 물질 부족할 때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이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것도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이유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가진 게 지금은 별별로 없거든요. 백향목이라는 나무 한번 잠깐 생각해 봅니다. 백향목 하면 뿌리가 상당히 깊답니다. 어떤 시련이 바람이 불어도 환란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뽑히거나 넘어지질 않는데요. 그처럼 우리에도 믿음의 뿌리가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지간한 환란, 고통이 온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말 듣고도 얼굴색이 바뀌어가면서 믿음이 흔들려가면서 교회를 가니 많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 많이 하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 자체가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늘 시험에 넘어지죠. 그 다음에 백향나무 둘레가 굉장히 넓답니다. 9m부터 15m 정도, 장정이 8, 9이 팔을 쫙 펼쳐야만이 그 나무를 안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답니다. 우리 신앙도 폭이 좀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폭이 넓어가지고 어떤 것을 보아도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말아야겠지요. 아멘. 세 번째 백향목나무는 색깔이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청청하다 그러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가고 육신은 늙는할지라도 그 믿음만은, 그 신앙의 자세만은 늙지 않고 젊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면은 다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할 일은 끝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80이 넘고 90이 다 돼가도 이제 난 다 끝났으니까 하고 뒷방 노인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까지도 빛이 청청합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예배하지요. 아멘. 그리고 전도하잖아요. 머리가 허해도 전단지 들고 나가 전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래서 빛이 늙어도 빛이 청청해요. 늙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야 우린 세상 일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자랑거리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자세가, 살아있는 기간은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그때 갔을 때 너 뭐 했냐 물을 때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고 나중에 셈을 한다잖아요. 근데 너 뭐 했냐 그랬을 때 그냥 뭐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손톱 빡빡 그러면서 글쎄요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요. 그날 가가지고 자랑거리를 막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장 큰 작품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일꾼 되고 하나님 옆에 봉사하고 헌신한 일꾼들 만들었습니다. 이게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부자로 땅땅 산 자랑거리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자랑거리가 쌓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백향목나무 하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가 될지 네 가지가 될지 몰라 시간이 얼마나 주실지 모르지만 길게는 안 해요. 좀 길게 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미천이 짧아가지고. 첫째는 백향목나무 하면은 향기가 좋다는 겁니다. 뭐가 좋아요? 향기가 좋답니다. 백향목나무는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뭐 10kg, 8, 9kg에서부터 10kg까지 그 향기가 다 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백향목나무가 뭐길래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과에 속하는 거지만은 그 백향목나무는 사방에서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벌레고 새고 모든 게 다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제대로 사는 사람 보면은 친구도 많고 협력자도 많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 향기거든요. 어떤 사람은 향기가 안 좋아서 친구가 없어요. 외롭습니다. 누가 무슨 일이 생겼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향기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거죠. 우리 성도들은 향기가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지금 무슨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살다가 떠나가 보면은 그 향기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 그 인간 잘 가버렸네. 아이고 꼴도 보기 싫은 거. 그거 아이고 하면서 욕을 한다면 그 사람은 냄새가 잘못된 냄새지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에요. 살다가 떠나간 뒤에 좋은 소리. 참 사람 좋은 사람이야.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어디 가도 본이 되고 참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소리 듣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향기 바로 성도에 꼭 필요한 향기인 줄 믿습니다. 향기하면 찬양 하나 생각나는 거 있죠? 한번 불러볼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향기여 세상에 비치라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와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살금같이 내가 범사에 자르게도 한돈 길을 한동안
여름같이 변치 말아라. 2절은 집에 가서 부르시고요. 우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어디 가도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에게 지탄받고 사람에게 욕을 먹는 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나 자신이 뭐 그렇다고 있는 거 퍼날려 가면서 막 선실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자체가 그 행동하고 말하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본이 되고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백향목나무는 그 가지가 위로 쫙쫙 뻗어러 간답니다. 그 백향목나무는 우리나라는 어디 소나무 보면 좋다 그러지만 물론 소나무 산수도 많이 공급해 줬지만 가지가 보면 제멋대로 구부러지고 나무도 뭐 꾸불꾸불 자라나 그러잖아요. 아무리 좋은 나무도 꾸불꾸불하고 제멋대로 생기면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제멋대로 신앙생활은 뭐 꾸부러지고 뭐 비고 그건 쓸모가 없어요. 뭘 좀 말 시키려고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저 여리저리 핑계 미꾸라지 형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은 쓸데가 없어요. 가지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올라가야 돼요. 살아있는 것은요 성장하고 올라갑니다. 나무도 보세요.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은 자꾸 성장해 자라나요.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커도 물을 주면 줄수록 썩게 마련이에요. 고기도 그래. 작은 고기도 살아있으면 물을 거슬리고 올라가지요. 그러나 죽은 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이 떠내려가기 마련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누가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빈사 상태가 됐습니다. 내려가면 빈사 상태 만나요. 우리 신앙도 내려가면요 물질의 강도 만나지요, 건강의 강도 만나지요, 사랑의 강도 만나지요, 행복의 강도 만나지요. 아멘 안 해도 괜찮으니까 아멘. 이런 강도를 만나요. 그런 강도 안 만나면 예루살렘을 등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루살렘 안에서 성령을 기다리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이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는 신앙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돼요. 세 번째, 저는 길게 안 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껍질이 부드럽고 속이 단단한 데습니다. 한번 물어봐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거. 지금 첫 번째 뭐가 좋다? 향기가 좋죠. 세 번째는 가지는 위로 쫙쫙 올라간다. 세 번째는 겉이 부드럽고 속은 단단하답니다. 모든 향기가 사방 퍼지니까 벌레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겉이 부드럽고 속은 단단하니까 겉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런 벌레 저런 벌레 그런 벌레 뭐 별 벌레가 다 찾아와서 뚫고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딱 뚫고 들어가면 못 뚫어요. 너무 단단하니까 이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걸 다 자기 영양분으로 삼키는 게 바로 백향목나무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살아가다 보면 어때 좋은 사람만 만나나요? 나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나처럼 작은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고 그저 그래서 별 사람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 다 내 친구로 만들고 나를 돕는 자로 만들고 나와 함께 이런 사람 만든 사람이 백향목 같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겉은 정말 힘들어요. 한견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속에만은 아니에요. 남이 볼 때는 그럴지 모르죠.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교회 장로님인데
중년에 실패를 해버렸어요. 이제 부인이 3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큰아들은 중학교 1학년, 둘째는 5학년, 셋째는 3학년. 그 막내 이제 입학을 하려는데 이 막내가 그때 정말 엄마 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가정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엄마는 없으니까 막내가 문둥병이 들린 거예요. 이 문둥병이 들렸으니까 이 아이를 고쳐야 되는데 지금 뭐 흰센병이 이제 뭐 고친다 그러던 뭐 한센병을 고친다 그러는데 그때 당시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만 데리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던 재산은 재산대로 나가죠.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은 그 애들도 좀 학교 다녀야 되니까 돌봐야 되는데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문둥병 걸린 아이를 소록도로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지금 소록도가 길이 참 좋아요. 그 당시만 해도 소록도 가려면 버스에 내려서도 1시간 이상씩 그 비포장도를 걸어갔었대요. 그래서 차 안에를 데려가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요. 왜 하필이면 아내가 이때 죽어가지고 아이들 손이 가장 필요한 일인데 하필이면 이때가 돼. 그 아이를 태우고 아이를 태우고 손잡고 가다 버스를 타면서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잠자는 순간. 그래서 가서 소록도 가가지고 원장 마음껏 얘기하면서 이 아이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 돌아 나오려는데 아들이 아빠 손을 붙잡고 아빠 나야 놓고 가지마. 아빠 나야 버리지마. 내 집에 가 잘할게. 아빠 말 잘 들을게. 나 데리고 가.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 잠깐 아들아 잠깐만 있어. 내가 곧 돌아올게. 곧 돌아올게. 그래서 놓고 왔는데 그 원장님하고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꼭 붙잡고 있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더라고. 대성통하면서 아빠 나 데리고 가. 나 데리고 막 울어가면서 막 그러는데 장로님은 뒤도 안 보고 막 뛰어서 골목을 싹 돌아서는 그 나무 밑에서 한참 울었답니다. 한참 울다가 그래요. 내가 빨리 우리 세 아들을 가르쳐 놓고 돌아와서 이 아이를 봐야겠다. 걔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큰아들은 대학 교수를 만들고 둘째는 사업가를 만들고 셋째 딸은 의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 다 키워서 출가를 다 시키다 보니까 나이가 어른 70이 다 돼버렸어요. 이제 할 일도 없습니다. 그 큰아들 집에 있으니까 며느리가 한 1, 2년 지나니까 아버님 여기만 계시지 말고 둘째 아들도 잘 사니까 거기도 좀 가 계세요 하는 그 말이 귀찮다 이거예요. 여기 있지 말고 좀 딴 데 좀 가라 이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로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지들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그 말 듣고 둘째 아들한테 갔답니다. 둘째 아들한테 한 2달 지나더니 또 그랬더니 셋째 딸도 잘 사는데 거기도 좀 가 계시지요. 또 그 말 듣고 또 가란 얘기잖아요. 또 갔대요. 셋째 딸한테 갔더니 셋째 딸이 한 두서너 달 지나니까 왜 큰오빠 아들이 안 모신대요? 그 말 딱 하는 상황에 막 천둥이 내 신경을 때리는 것처럼 너무 아프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큰아들 집에서 너희들 다 와라.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고 난 너희들 위해서 3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 너희들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켰으니 너희들 이제 사는 형편이 좋으니까 나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테니까 너희들 힘이 되는 대로 나한테 돈을 타고 너희들 품을 떠날게. 그 큰아들, 둘째, 셋째 돈을 자기 힘껏 모아가지고 그때 돈을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대. 지금은 말하면 한 1억 정도 넘겠지요. 1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그 돈을 가지고 소록도를 찾아갔답니다. 30년 만에 가니까 저 멀리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얼굴을 알고 막 뛰어들합니다. 막 뛰어오더니 부둥켜 떠서 아빠 왜 이제 와서 좀 진짜고지 왜 이제 와서. 그래서 그 반겨주면서 보니까 손가락이 막 떨어져 문 한센병들 그렇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지 기도 떨어져 나가지 볼품은 없죠. 그런데 그 마음은 너무 웃고 막 기뻐하고 반기는 거니까 그 아들이 진짜 효자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제일 먼저 가더니 성전을 구경시키더니 아빠 우리가 성전을 지었어. 이 성전을 짓는데 벽돌 톡 떨어지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고 벽돌 톡 떨어지면 발가락도 떨어지고 그게 떨어져 나가도 아픈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한센병은. 그래서 그러면서 성전 지은 걸 막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그러면서 원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와 죄송합니다 하면서 원장님한테는 절반 정도를 내놓고 그는 이 병원에서 필요한 거 쓰세요. 그 나머지는 들고 있으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거기서 해주면서 여생을 보냈답니다. 그 인생을 정말 큰 놈 둘째 셋째는 백향목같이 심었지만은 키웠지만은 그들은 하는 모습이나 행동에 보면 정말 불효자식이지만 그러나 버린 아들 잡초처럼 버렸던 아들은 이게 진짜 백향목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아껴드려요. 어떤 시련 속에서 믿음 잃지 않고 어떤 신앙 속에서 살아나려는 사람이 바로 백향목 같은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고 기도 향이 나타나고 은혜 향이 나타나잖아요. 환경이 좋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앞으로 이 나라가 2세 3세들이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왜? 배고픈 걸 모르거든요. 우리 시대만 해도 배가 얼마나 고파져. 신학교 다니면서 총신대 신학교 다니면서 저녁 너무 배고프니까 학교 끝나고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삼각산 올라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게 주세요. 배 좀 채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 신학생들요 기도 안 해요. 저 석사학위 받을 때 갔더니 저희 학교 그때만 해도 지하실에 가면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할 틈이 없어요. 얼마나 신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기도하는지요. 근데 제가 10년 넘었네요. 그때 공부할 때 10년 그러니까 석사학위 받은 10년이 넘었어요. 그때 가니까 기도원에 그 기도실 가보니까 지하에 신학생 하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야 이제 기도하는 사람 줄었구나. 물론 삼각산도 기도하는 산이었는데 그 김영삼이라는 장로가 철정을 쳐놓고는 못 올라가. 그것도 기도를 꺼놔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무너지고 교계가 무너지고 기도원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잡초처럼 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백향목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겉은 부드러운 온유해야 돼요. 속은 단단. 어디까지는 내가 그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그냥 그것이 마냥 그러면 안 돼요. 어느까지 내가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외유 내강이라잖아요. 사람들한테 온유하고 부드럽고 착하지 나 자신에게는 그러면 안 돼. 나 자신은 철저하게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도록 침입하지 못하도록 나를 강하게 무장시키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육신이 고기 덩어리요 아주 교묘한 겁니다. 편하면 한없이 편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막 뛰어가다가 좀 걸어가 보세요. 걷고 싶어요. 또 걷습니다. 걷다 보면 앉고 싶어요. 그럼 앉습니다. 앉다 보면 눕고 싶어요. 눕다 보면 잠들고 싶어요. 잠들고 있으면 가고 싶어요. 이게 육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은 계속 훈련시켜야 돼요. 기도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와 충성으로 헌신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 목회하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라는 거. 우리 교회 그 부목사 형용 목사 그딴 소리 하겠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기는 목회를 한 7, 8년밖에 안 하고 이제 은퇴한 거예요. 70이 넘었으니까 그딴 소리 하길래 내가 목사님 목사가 뭐예요? 설교하는 게 목사인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주일에 10번 이상 설교해보세요. 그게 쉬운 건지 아냐고. 그 내 교회에서는 주일 낮에만 설교하고 수요일만 설교 새벽 예배 다 하는 그러니까 편하지. 자기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부지런한 목사님은 사방 쫓아다니면서 설교해야죠. 전도해야죠.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대전역 옆에 올라가면은 전도하는 그 팀이 있어요. 빵을 요 컵빵 이런 거 있어요. 그거는 3개 담고 생활용품 담아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350명에서도 400명이에요. 350명에서 400명 만들려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 7, 8명이 9시, 10시까지 막 열심히 빵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점은 그 사람도 이제 빈일에 다 멀었습니다. 그게 다 끝나고 나면 나누어지고 전도 끝나고 나면 1시 반에서 2시예요. 그게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랬죠. 또 이렇게 간간히 전 뭐 80 몇 년도부터 28살부터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잘하지도 못하지만 우리 장복현 목사님처럼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불러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바쁜 거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물론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바쁘게 일하는 분도 참 많고 선교하는 분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 목회자 보면 성도들은 할 일이 끝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도 제대로 안 해보면서 세상 가장 편한 일이 목회라고 그 얘기도 참 기분 나쁘고 그래요. 전도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설교 일주일에 2번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역장도 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편하지.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죠. 당신 집회도 나가보고 여기 초청 받아와서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왜? 불러야 가지. 가고 싶어도 불러야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서로 강사가 되겠다고 막 나오고 막 쓰는데 이래 집회 많이 하는 원장님들은 설교 딱 한 번만 들으면 저 사람 집회 많이 갔구나. 집회 안 갔구나. 바로 알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매일같이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목회가 제일 편하다 생각. 가끔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남편이 퇴근하고서는 잔소리 집구석에서 뭐 하는데 이것도 안 해놓고 말이에요. 집구석에 놀아가면서 집구석에 노는지 알아요? 바꿔보세요. 얼마나 일이 많은데 청소해야지 빨래해야지 시장까지 밥 해야지 뭐 얼마나 바쁩니까? 저는 맞아요. 나도 맞은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나와 자취생활했어요. 게다가 지금까지도 아내가 있지만 솔직히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내무부 장관은요 음식을 할 줄 몰라요. 아기 때 우리 아기들이 이제 3명인데 클 때 지 엄마가 하면 저보다 안 먹어요. 그럼 안 먹으면 하는 소리가 자기 솜씨 없다 말은 안 하고 북한에 가봐라 아프리카 가봐라 그딴 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큰애가 나중에 여기가 북한이야? 여기 아프리카야? 그러면서 아무리 똑같은 음식을 갖다 재료를 갖다 놓고 음식 하는데도 자기는 뭐 자연의 맛을 들 한다지만은 우리 입에 하나도 안 맞아요. 애들이 안 먹어. 근데 내가 하면 애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음식하는 것도 좋아해요. 어디 식당에서 새로운 걸 먹으면 딱 먹으면서 여기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다 알게 돼요. 그럼 집에 와서 연습하면 그 음식 그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하는 음식을 먹지만은 엄마가 하는 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다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집에서 할 일 다 해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듣기 싫어, 남편에게 듣기 싫어서 그 소리예요. 집구석에서 뭐 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목사가 편하다는 둥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시험 들지 않고 어디까지 내가 받아주고 더 이상 그 시험 그 은혜 떨어지는 그 내 깊은 속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와서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에 병이한 걸 우리 신앙인들은요, 남이 흉을 보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비판을 평가하든지 어디까지 들어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할 때까지 끌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오다가 딱 멈추고 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것이 바로 이 백향목나무의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백향목나무 어떠냐 하면은 늙어도 빛이 청청하고 결실한다는 겁니다. 참 생산성이 사람이나 짐승은 참 짧아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얼마인가. 요즘은 짧다 못해 안 나버리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네. 우리 큰애도 지금 29인데 시집갈 생각을 하네. 야 빨리 남자 하나 데리고 와라. 아이 그거 키워서 뭐해 힘들게 나중에 봐가지고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고 장가를 안 가려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출산이 나오는 거예요. 둘이서 시집 장가에서 둘이서 만났으면 둘을 낳아야 그래도 본전 아니겠어요? 둘이 만나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죠. 게다가 외국에서 그런 중동에서 와가지고 거의 다 차지해요. 우리나라 소기업에 들어가야 돼 보면요. 제 아는 분이 소기업 데 가보면 다 조선족하고 중동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그 뭐 정부라든가 대표 그 외에는 전부 조선족들이고 그래요. 이 나라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 20, 30년 지나면 우리나라 사람 다 지금 뭐 다문화 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 한국 사람 1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 것 같아요. 그때는 대통령도 외국 사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우리 한국은 정말 토종들 넣고 그런 수입품만 잔뜩 들어 설치지 않을까 싶어요. 골목 식당 같은 거 다 조선족이에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후손에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늙어도 열매 있는 성도, 늙어도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늙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끝나는 건 주님 앞에 가야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일은 죽어야 끝난다 하지만 너무 빨리 포기한 사람 있어요. 은퇴했다고요. 세상 일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집에 들어 골방 노인네가 돼가지고 TV 앞에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그러면서 TV만 쳐다보고 그냥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고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나이가 들 지팡이 짚고 저는 나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머리가 시끄럽고 예수 그저 만나면 예수 늙어도 빛이 청청하던 거 늙어도 지저분하게 늙으면 안 돼요. 빛이 나게 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은혜롭다. 곱게 늙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물론 세주대가 태어날 땐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곱게 늙은 사람 보세요. 그가 씹다라면 껌처럼 생겨 달지라도 그 행동 그 자태는 빛이 난 줄 믿습니다. 틀려요.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인상을 보면 웃으면서 웃음 끼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처럼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없어요. 꼭 개돈 때문에 그냥 시험에 얼굴처럼 해가지고 인상을 빡 전철에 가서 보면 애기들은 자는 모습이 노는 모습이 못생겨도 예쁘게 보여요. 그냥 어른들은 보면 나이가 든 사람 인상은 인들 다 쓰고 그 일용음매처럼 해가지고 그냥 인상 어디 그랬을 거 다른지 몰라. 거울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거울을 보고 싹 보고서 자기 얼굴이 웃음 띤 얼굴인가 아니면 개똥 때문에 시인 얼굴인가 딱 보면서 살짝 미소를 띄워주고 아 이 괜찮고 그 모습을 가져야 되면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세파에 찌들었다고 환경에 찌들었다고 인상까지 다 찌들어가지고 누가 보면 혐오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집인데 다른 교회 다닌 권사님인데 처음에는 권사님인지 몰랐지. 아 여자분인데 눈이 뚱 뭐라지 인상을 빽 써가지고 무섭게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서 그때부터 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때부터 나만 보면 웃는데 다른 사람부터 인상이랑 다 쓰고 있어요. 무서워요 얼굴이. 혐오감을 주지 마세요. 왜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간 사람 겁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어. 웃어서 은혜로운 모습으로 은혜스러운 자태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빛이 예수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예수님 모습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세상에 성공하라서 아닙니다. 세상에 잘 살려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되는 얘기예요. 백향목 같은 성도가 돼야만이 저기 천국 갈 수 있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향목 같은 성도가 돼야 돼요. 마지막 다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찰나에 천국은 못 들어가고 지옥 떨어진다고 해서 얼마나 아까워요. 차라리 교회는 안 다니고 세상 놀 때 놀고 죄짓든 오히려 그게 더 낫겠지만 그래 천국 가려고 그저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뜨뜻이지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부터 카트라니 딱 달려가 떨어진다면은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가끔 왜 마트나 아니면 저기 백화점 가면 한정 판매 몇 명까지 하면 막 줄을 쫙 서잖아요. 줄을 쫙 섰는데 내 앞에 딱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얼마나 속상해. 내가 여기서 딱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쫙 가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딱 끊는다 해서 내가 딱 끝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가장 재수없는 날이에요. 세상에 재수없어도 가장 재수없는 날이 천국을 보고도 못 가는 거. 딱 끝난다. 얼마나 비참해서 30년 40년 돼도 내가 뭐 새벽에도 가고 부흥이 한단 막 쫓아가고 은혜를 사먹고 막 했는데도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지 못해가지고 버림받는다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서 그저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가지가 믿음이 위로 쫙쫙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 그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한 외유 내강된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빛이 청청 결실하는 그런 신앙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레바논의